5월 26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의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9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하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아침에 큐티하며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귀를 기울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큐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살던 대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3번이나 던지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기에 앞서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장면들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청각적인 교육을 많이 하셨잖아요. 들에 핀 꽃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와 같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귀한 진리들을 많이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오늘 큐티의 장면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라고 권면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한 상황,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결과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3년 전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디베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디베라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는 밤새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고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 길을 떠났던 그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어떤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상황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 있는 곳, 어제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워주신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요한복음에서 불을 떼는 장면은 딱 2번 나옵니다. 숯불, 모닥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안스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숯불 혹은 모닥불로 번역된 것이죠. 이 안스라키안이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섰던 베드로가 쬐고 있던 것 안스라키안, 모닥불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 안스라키안, 모닥불, 숯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에서 베드로가 3번 말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나는 예수를 뭐로? 부인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안스라키안 앞에서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베드로의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날,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디베랴 호수 위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우면서 부끄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책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크게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어도 베드로는 이미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록새록 떠오르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 사건, 그리고 모닥불을 쬐다가 부인했던 날 밤의 사건들, 자신의 입으로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미 베드로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죄책감들이 일어나기 충분한 사건과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2번 하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럼요, 사랑하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 하시자 베드로도 멈칫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결코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고 깨닫게 되자 베드로의 대답이 겸손해집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3번의 질문은 자신감에 차 있던 베드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히 보게 되는 질문이었고,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으며,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용서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고도 디베라 바닷가에 와서 어부가 되었던 것은 어쩌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자신은 제자로서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죄책감이 남아있어 그냥 어부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진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앞으로 죽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지도 예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떠오르게 하셨지만 책잡거나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요한을 보고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2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의 사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단호하게 베드로의 질문을 일관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남기신 것이죠. 교회에는 대부분 어떠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들을 경험했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것들, 말씀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가끔씩 교회 안에서 자신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자신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사명보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꼬투리 잡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그런 함정에 자주 빠지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그런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나 비교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성향, 열정, 베드로가 느끼는 후회와 절망, 부끄러움, 베드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맡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일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일할 만한 사람이 오면 어떤 일이든 맡깁니다. 일단 빈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교회를 좀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사역을 맡기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나는 분들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데 치중하고 그 이후에 사역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장면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를 주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 아른거릴 정도로 너무나 강렬하게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었던 이 본문 말씀이 앞으로 이 교회에 살아서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큰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 그 후에 사역을 맡기시는 주님. 우리 교회도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교회,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돕는 교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베랴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갑자기 저에게 일정이 생겼는데 DPA 2기 교육이 오늘 있는 날인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기잖아요. 1기 수료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온라인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건강하게 성장하며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우리 함께 홀리나잇, 하나됨을 위한 저녁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시간, 우리의 겉과 속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 가도록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내용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진심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